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총독 빌라도에게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베었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이런 고초를 당하시는 또 겪으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그 처형 그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당시 이 처형장으로 제수가 가는 길은 아주 최대한 멀리 먼 거리를 갔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약 800m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자신이 매달려야 될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죄인들은 죄를 지으면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다. 나라에 반역을 하면,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설명도 있더라고요. 자, 예수님은 지난밤에 잠도 못 주무셨습니다. 또 새벽같이 깨워서 예수님을 이제 재판한다고 끌고 다니며 채찍으로 가했고, 우리는 추측컨대 예수님은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기진맥진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디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찾아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자료를 찾아봤더니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약 70kg에서 80kg 정도가 된다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 가정집에서 왜 쌀 20kg나 10kg짜리, 보통 20kg짜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도 좀 이렇게 날라봤거든요. 이게 20kg도 가볍지가 않습니다. 쉽게 들을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그럼 80kg로 봤을 때에 20kg짜리 쌀 4푸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물론 이 육신적인 중압감보다도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죄를 지시고 가신 것이죠. 자,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런 지지난주죠. 지난주에는 교회 설립 21주년을 감사해서 제가 교회에 대한 설교를 했고, 그 전주에 이 앞부분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시고 이 로마 군병들에게 고초를 당하시는,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하는, 모욕당하시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군병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초를 당하시면서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고 하는 그 언덕, 죽음의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 의미를 전해주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실 때 많은 사람이 구경을 하러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구경꾼 중에는 구레네 사람,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은 아프리카 저 북쪽 해변에 있는 그런 마을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대인으로서 아마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뭐 십자가 처형을 시킨다고 하니 구경하러 나온 거예요. 구경하러. 네? 자, 제가 또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십자가를 좋아서 원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어쩌다 구경 나왔다가 잡힌 거예요. 우리들 같으면이야,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내가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나깨나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은 다른 거예요. 이 당시에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받은 거예요. 죄인입니다. 아주 용서받을 수 없는 극한 엄청난 죄를 지은 반역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죄인들을 처단하는 가장 악랄한 처형 방법이었어요. 지금 시몬이 십자가를 지면 나는 죄를 안 졌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 이거 세상 말로 말하면요 재수 없는 일인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쁜 일인 거예요. 이걸 나한테 하라고 억지로 나중에 화면을 한번 보시겠지만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때 아니면 일상생활을 살 때에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억지로 마지못해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 일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는요 아주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예수를 만나고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자학교를 하다 보면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가끔씩 계셔요. 이번에도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또 목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제자학교 이런 거 난생 처음이라고. 옛날에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요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아내가 교회 안 가면 난리를 치니까 마지못해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났어요. 처음에는 아내의 성화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 만나서 목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취업을 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장로님인 거예요. 장로님인 사장님이 교회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회사에까지도 예배를 드린다네. 교회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취업해서 직장에 들어갔더니 사장님이 장로님이고, 장로님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직원들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 별로 안 좋은데. 그리고 또 부활절이 되면 또 사장님이 교회를 가자고 그러네. 안 갈 수도 없고. 이래서 예배를 시작을 했고, 뭐 부활절이 되면 사장님 끌려 그냥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나오고, 또 추수감사절 되니까 또 교회 가자고 그래서 또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러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 발로, 내 스스로의 어떤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왔든 예수님을 믿든, 아니면 부모님의 성화에 의해서, 자녀들의 성화에 의해서, 아니면 가족들의 성화나 친구의 권유로 마지못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교회 싫었어요. 우리 작은 누나가 황울기 권사님이 아니 일은 안 하고 맨날 교회 가. 농사를 짓는데 빨간 날 같이 일해야 일이 줄을 거 아닙니까? 교회 간다고 가버리네. 교회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누나 따라 한 번 가게 되고, 가니까 좋은 게 있네. 일을 안 하니까. 아버지 농사 짓는데 맨날 집에 있으면 밭으로 논으로 일하러 다녀야 되는데, 교회 가니까요 일도 안 하죠. 그냥 아주 뭐 누나들, 형들, 뭐 전도사님, 뭐 이런 분들이 그냥 아주 뭐 하늘같이 그냥 예뻐하시고, 뭐 좋아라 하시고, 막 교회 가니까 또 내가 좋아하는 탁구도 칠 수도 있지, 기타도 가르쳐 준다고 그러지. 뭐 사실 저 처음에요 교회를 그냥 도피 삼아, 집에 가면 일 시키니까 도피 삼아 교회를 재미로 다니는 거죠. 그랬다 또 사춘기 때는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교회를 다니네. 여학생 몰라고 교회를 더 열심히 갔었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재미로. 처음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목사가 됐네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별로 싫었지만, 마음 안 내켰지만, 그래도 어떠한 이유가 됐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고, 또 말씀을 배우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나님 말씀 듣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서 이렇게 열매 맺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안 내켜도,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이게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좀 마음에 안 내켜도 그것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 얼떨결에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했는데요. 이 시몬이, 저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는 성경 구절을 보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시몬뿐만이 아니라 시몬의 모든 가족들이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훌륭한 그런 일꾼들로 쓰임받는 복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5장에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나와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래요. 십자가를 억지로 진 거예요. 근데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기 지금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루포. 아까 루포가 누구라 그랬어요? 시몬의 아들이 되는 거, 아들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니까 루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시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같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뒤에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그래요.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루포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시몬의 아들 루포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루포의 어머니니까 시몬하고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이게 일부 때도 얘기하니까 얼떨떨하더라고. 머리를 잘 써요, 머리를. 루포의 어머니니까 시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는 거, 아내가. 근데 이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칭합니까? 내 어머니니라 이래요. 내 어머니. 저도 우리 어머니, 우리 장모님, 권사님 다 돌아가셔서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우리 머리 허여신 우리 사모님, 여기 권사님들, 제가 다 기도의 어머니 그래요. 다른 교회 가서 자랑해. 난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만 우리 저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셨던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지만 우리 교회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많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 억지로였지만 구경삼아 나갔다가 얼떨결에 잡혀가지고 마지못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시몬이 뭐가 됐다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온 가족들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큰 일꾼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일상생활 속에 살면서 내 마음에 안 내키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또 내가 마지못해 얼떨결에 그냥 붙잡혀서 일을 하게 됐어. 그럴지라도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으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당시에 쓸개탄 포도주는 일반적으로 사형수들에게 이 고통을 좀 줄여주기 위한 마취제 같은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거를 사형수들한테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음에는 맛을 보시고는 그걸 거절하십니다. 물론 성경에 예수님이 왜 거절했을까 이런 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보를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것은 아주 완전하고 철저한 고통을 당하시기 위함이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길을 가면서 고난을 많이 받으셔야 우리의 고난이 사라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철저한 고통을 당하셔야 우리 죄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그 고통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마저 거절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사람들이 나누어 가져요. 35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있는 소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군병들이 그것을 빼앗아 가버려요. 제가 문헌을 한번 찾아봤어요. 아니,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이 도대체 뭐길래, 나중에 화면 보시면 나오겠지만요, 그 옷마저 벗겨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채찍에 맞은 피투성이 된 알몸만 남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여기서 말하는 이 옷은 겹쳐서 꿰매지 않은 긴 옷이며 배를 끊지 않고 길게 짠 천이기 때문에 이게 값어치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세탁을 해서 팔면, 쉽게 말하면 돈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사형수들이 이렇게 남기는 이런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군병들의 부수입이 된다,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아주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어떤 죄수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왜 이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또 마지막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옷마저 빼앗기시면서 모든 것을 다 탈취당하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수치를 그분이 완전하게 받으시기 위해서 이랬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요, 그 십자가 위에, 머리 위에 죄패를 붙였다 하게 나오죠. 자, 당시 로마의 사형법에 따르면 십자가에는 십자가 처형을 시킬 때 죄목을 폐에다가 써서 그것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죄패는 어떻게 쓰였는지, 자,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이 글자를 세 가지 언어로 써서 붙였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글자가 쓰여질 때 그게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히브리 말, 로마 말, 그리고 헬라 말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 처형당하는 죄수들을 조롱하기 위한 그런 죄패로 붙이는 거지만, 저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요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썼던 언어가 바로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 그거를 보면서 유대인의 왕, 그 다음에 로마 말을 쓰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리고 헬라 말은 이방인들,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사람도 아니고 그 외에 이방인들이 썼던 언어가 헬라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그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보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고, 또 예수님은 인류의 왕이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였다. 할렐루야. 이것을 어느 특정한 민족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그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 이 십자가 처형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의 희롱과 조롱, 모욕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9절부터 40절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말한 자여,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어디가 생각났냐면 마태복음 4장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한번 경배해라.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 주는 자들은 사탄 마귀의 그런 세력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렇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41절로 43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또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남은 구원했는데 너 자신은 구원 못하느냐?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주겠다. 이래가면서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을 주고 희롱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44절에는 누구조차 옆에 같이 처형당하는 강도조차도, 사실은요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자기도 지금 큰 죄를 짓고 죽을 판인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뭐 했다고 그래요? 욕했다라고 나와요. 욕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조롱, 또 모욕, 이 희롱은 군병들로 시작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또 무리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함께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죄인들에게까지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는, 왜 이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희롱과 모욕을 묵묵히 참으십니다. 이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거에 이어서 좀 여러분들 더 좀 이해가 되시고 은혜가 되라고 동영상 좀 하나 준비해서 요거 보시고 나머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두 강도와 함께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으로 향합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환멸과 비난의 목소리, 이미 서 있는 것도 힘겨울 그 몸이 쓰러질 때마다 용서 없이 가해지는 매질, 그 폭력의 폭풍 한가운데서 예수는 무거운 발걸음을 계속합니다. 마리아는 아들의 뒤를 따라 그의 행보를 눈물로 지켜보는데요. 행여 넘어지기라도 하면 자신이 다친 듯 아파하며 소중히 키워낸 아들, 그 몸이 쓰러져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녀는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들의 곁으로 달려갑니다. 왜 한다? 부함을 구하라.
어머니의 곁을 떠나 예수는 언덕을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병사들의 매질은 멈출 줄 몰랐고 예수는 다시 한번 쓰러지고 마는데요. 이 상태로는 도저히 형장까지 갈 수 없다 판단한 병사들은 주위에 있던 유대인 한 명을 골라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가라 명령합니다. 그렇게 끌려 나온 이가 때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던 유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죠. Lekker goed, die t-shirt. Die bracht hier leer, die bracht niet. حبل بنار لا حل المنسف حاصرة شيء ودكورو. Die نزكو. وين ستسلفا. Die نشميثرشا. 시몬에게 십자가를 나눠지게 한 뒤에도 병사들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의 몸을 짓밟기 위해 유대인들이 달려들었고 병사들은 이를 막기 위해 발버둥치며 소란이 벌어지곤 했는데요. 그 가운데 한 여자가 예수에게 다가옵니다. شبوكي أدوني 여자가 건넨 마지막 물 한 잔은 예수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은 그새를 틈타 또다시 폭력을 가해오는데요. 그 참상을 보다 못한 시몬은 예수를 지키기 위해 뛰쳐나옵니다. شوف عن كثار لا يبين لا تسلم بام ايوه ايوه بادي حوزونا 예수와 시몬은 마침내 형이 집행될 장소 골고다 언덕에 도착합니다. 고난의 여정을 함께했던 시몬은 겨우 십자가를 내려놓고 예수와 마주하는데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는 자신의 의지로 형벌을 받기 위해 몸을 일으켜 십자가로 향하죠. 자신이 매달려야 다른 이들이 매달리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자신이 피를 흘려야 다른 이들이 피를 흘리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그는 결연한 의지로 십자가 위에 몸을 눕힙니다. Tundra ai, abata abata nash, yevecha euchilehom. Vilathil komarahem haki ita. Hithe hivu denale dena. Kokavel dena faith lekom. Tun. Hivu lekom.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려 세상 앞에 들어올려진 예수. 이렇게 고통당하시는, 고초당하시는 예수님을 이사야서 53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질고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주님 이런 십자가 처형의 과정을 거치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가슴에 새기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